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자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조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는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었던 사람이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자대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후반기 군사학교가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군사학교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자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대에서 그쪽에서 이제 가령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부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가 나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막상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있는 그 부대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한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소에서만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고 자대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태국에 가 있는데 태국하고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축구 선수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연습만 하고 대회는 한 번도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고난주의를 지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 나를 위하여 조금 전에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축구선수가 매일 경기를 안 하고 연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군인이 훈련소에만 계속적으로 있고 실제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위치로 파병을 나가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둘러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연조가 교회를 다닐 횟수가 1, 20년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모여가 우리도 고난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만 알고 나 구원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자유 얻었네, 이것만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처참한 고난의 현장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훈련소에 있는 훈련병밖에 안 됩니다. 매달 같이 연습만 하고 경기에는 한 번도 나가지 않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오늘같이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고 어제같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기뻐하고 내 자신의 만족에만 나 구원받았다고, 나 정말 제사함 받아가 기쁘다고 여기에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은 지 몇 년이 됐습니까? 교회 문을 들락거린 발걸음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 생각을 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입을 다물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짖지 못하는 강아지와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전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느냐,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시장에 갔더니만은 좋은 양복 한 벌을 10,000원에 팔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입 다물고 있겠어요? 야, 내가 오늘 시장에 갔더니만은 거기에 옷이 정말 좋은 옷인데 10,000원에 팔더라.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할 거예요. 더 열정적인 사람은 카톡방에다가 올려가지고 한번 가보라고 막 소문을 낼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소문을 안 내요. 예수님을 안 전해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OECD국 가운데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수년 전부터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하루에도 수치상으로는 하루에 40여 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자살 성공자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성공자예요. 실패하면 사는데 성공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못하고 적게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몇 번 전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부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을 벌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내가 입을 10배나 크게 벌려가지고 대들고 대항하고 욕하고 할 줄 알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도리가 아닙니다. 직분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경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예수 이야기도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심정이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놈의 개가 밥만 먹고 도둑이 와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짖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개를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밥값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고난주일에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벙어리 된 내 모습을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내 평생 소원이 예수 전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부르셨다. 이 사명감을 깨닫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떠한 걸음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전할 때에 예수님 이름이 어떻다고 전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하 사람 중에 우리 모두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이 죄인을 구원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를 드러내고 그 종교를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예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했는 말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주 그런 말씀드리죠. 그릇이 더러워지면 설거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그릇 깨끗하니까 또 다른 것을 담으면 돼요.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하면 됩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로 더러워진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세탁기에 넣어도 안 되고요. 절구로 찧어도 안 되고요. 불로 사질러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구세주 대신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죄 문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 밖에는 없다. 예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게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달프냐, 그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왔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물질이 풍요하게 되면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물질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타락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시간이 많거나 건강이 정말로 풍족하거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거의가 다 죄악된 길로 갑니다. 나쁜 길로 가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달치를 미리 달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풍족하고 넉넉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인격이 무너지거나 삶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풍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로또 복권 같은 데 당선돼 가지고 정말 인생을 재미나게 살고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가 다 그것 때문에 피폐한 삶을 살게 되고 형제들 간에 원수 지게 되고 직장도 집어치우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꿨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핍박을 가했더니 말에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성경에 매달리고 그러길래 마귀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더래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도 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말씀도 안 보더래요. 성경 안 보고 성경 공부 안 해도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팔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준답니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풍족하게 되면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두씩 짝을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 옷도 2벌 가지지 마라. 신도 마찬가지다. 뭐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보따리 사가지고 갈 거 아니다. 가면은 너희를 영접하고 먹을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전대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은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 못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풍족해가지고 해외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다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그럽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한 거죠. 일어나 볼래? 이게 아니라 일어나서 걸으라고 예수님 이름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냥 겨우 일어나가지고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8절 가운데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안전방이 된 병자를 고쳤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의사가 했는 말에 꽂혀가지고 나는 병자야. 나는 환자야. 나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의사 말을 성경보다 더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 말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실은 인정하십시오. 검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이런 병이다. 그 병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 의사가 진단한 그 병을 예수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는 이 성경에 대한 믿음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의사의 말에 모든 것을 그게 전부인 것다.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질고를 대신했다는 이사야서 말씀도 듣는 것으로 끝이 나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연세중앙교회에
윤석전 목사님. 예. 그분이 지금은 교단이 다르지만은 우리 교단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1억인가 우리 교단에다가 기부를 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몇 억을 기부하고 내 고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연세중앙교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인들 중에 누가 아파가 병원에 입원했다 소리를 들으면요 병원에 신방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너 병을 고쳤다고 그러면서 그날 링게로고 뭐고 다 뽑아가지고 퇴원을 시켜 데려온대요. 근데 그렇게 집으로 왔던 그 교인이 다시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했고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병마가 떠나고 온전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무식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 매일같이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던 그 시대로 봐서는 무식한 노동자예요. 근데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병마에서 모든 질병에서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이름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보면은 바울의 전도팀들이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어린 여자아이, 저번 성경에 보면은 계집종 하나가 그랬는데 귀신이 들려가 점을 잘 쳐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빈 마음은 없어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이 계집아이 마음속에도 귀신이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영,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바울 전도팀을 쫓아다니면서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예수를 전하는 자라고 말은 맞아요. 그런데요, 살도록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들이 들었을 때에 이것은 정말로 바울 팀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가 그 말로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해서 쫓아버립니다.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니까 이 딸아이 계집아이 속에서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통해가지고 점을 치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멍청해졌어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바울 일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고 난리를 지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이 사도행전 16장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면은 그 귀신은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 마음이 늘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것만 보이고
이렇게 되면요, 연습 삼아서라도 해보십시오. 귀신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쫓아내요? 귀신이 눈에 보이면 못 삽니다. 온 천지에 귀신인데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신 겁니다. 믿져봤자 본전이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든 간에 귀신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 속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주고 있었던 병이 있었다 그러면 병도 같이 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러한 성경 말씀은 뒤로 하고 한때는 한국 기도원에서 정신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고친다고 기도원에 가둬놓고 두들겨 패고 귀신 쫓아낸다고요.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귀신은 몽둥이 겁내지 않습니다. 밥 굶기는 거 겁내지 않습니다. 딱 무서워하는 것 한 가지, 예수님 이름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함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정말 내 삶,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이렇게 넘쳐나야 되는데 이 기분을 다 잡치게 만들고요. 그냥 막 불평, 불만, 원망 쏟아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귀신들이 주는 마음이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그 귀신이 줬는 병이 있다 그러면 병도 같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막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우리가 십계명의 거울 앞에 이렇게 비춰보고 있잖아요. 더러운 것, 때 묻은 것, 주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회개가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행동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꼬라고 묻는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첫 번째 회개해라.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다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 받고 그렇게 하면 죄 사함 받는다. 죄 사함 받게 되면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선한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에요. 상급의 부활이 될 수가 있고요. 성령님이 내 속에 있어야 악하고 더러운 악령이 귀신이고 마귀고 사탄이 내 속에 못 들어와요. 성령님이 없으면 빈집입니다. 마귀도 들어오고 귀신도 들어오고 사탄도 들어오고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맞아요. 1970년대 한창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이 벌어질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게 되면 방언도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걸 그 당시에 일부 교단에서 그게 못마땅하니까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하고 난리를 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내가 정말 신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는데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때에 성령님을 선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일에 언제까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는데 감상적으로 저저만 있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못한 채 계속적으로 훈련소에만 있는 훈련병처럼 연습만 하고 있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이걸 나만 알고 입 다물고 나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삶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아닙니다.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감사해서 전하는 자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말할 수 있을 때 예수님 이름을 전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내가 입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순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못한 데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성령님 충만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